야고보서는 이제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영어 단어로는 이제 제임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킹 제임스 할 때 그 제임스, 우리는 야고보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어디서 뭐 공부하고 왔다는 사람들은 왜 제임스인데 야고보라고 하느냐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이야기하세요. 제임스가 야고보요. 예. 영어 단어의 제코비안, 그러니까 제이콥, 야고보의라는 그런 형용사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 사전에 있습니다. 제코비안이라고. 제이콥, 야고보와 관련된 이런 이제 형용사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잉글랜드 제임스 왕 1세 시대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도 야고보와 제임스를 같은 단어로 취급하는 거죠. 야고보서 제임스입니다. 킹 제임스 할 때 야고보서. 근데 이제 성경 책 이름을 킹 야고보 성경 하면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킹 제임스 성경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부터 해서 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을 풍성케 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을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하는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분별력 있게 알아듣게 하시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 또 진리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으로 긍정적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확인하고 비교하고 또 듣고 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성경 기록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 4장 본문을 보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핏 읽으면은 대부분의 생각하듯이 본문은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침을 주는 말씀 같은데 본문 내용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 출간할 때 위에서 이제 소제목 다른 거는 그건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임의대로 다른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전쟁과 싸움. 지금 war, 전쟁, fighting, 전쟁.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쟁과 싸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본문의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 열심 많은 크리스천들의 좀 오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성경을 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접한다고 하면서 본문이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막 현실에 적용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런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딱 제안을 하고 있죠. 지금 전쟁과 싸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어느 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라고 딱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성경 기록을 차분히 읽으실 때는 반드시 뭐 때로는 이제 통독, 우리가 소위 통독할 때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통독을 할 때 너무 많이 멈추면은 평생 성경 한번 못 읽고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기는 두 판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교시는 뭡니까?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록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하기 전에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제안을 두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야고보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영어 이름은 제임스라고 말씀드렸죠. 킹 제임스 할 때 그 제임스입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이 서신을 널리 흩어져 있는 누굽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 이게 중요하죠. 아하.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와 비슷하게 구약을 알고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 직접 수신자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원수신자들은 지금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지금 우리가 아는 뉴스에 요새 나오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든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를 받는 이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면서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지금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또 이번에 2장 1절을 봅시다. 2장 1절. 제가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장 1절은 지금 조건이 붙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교집합입니다. 12지파, 유대인이죠.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아는 12지파, 거기다 플러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배경이 다른 거죠. 이들은 12지파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히브리서와 비슷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지금 발송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을 알고 믿는 유대인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야고보서가 전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누군지 아시겠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플러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당대에는 이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대에는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입장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15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만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만다 이러기도 했죠, 일부. 자, 그런 어떤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제 본문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구약을 알고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 본문을 읽는다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 지체들 속에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정욕이란 말은 lust인데 온갖 욕심을 말해요. 욕심, 온갖 욕심, 욕망, 욕심을 말합니다. 이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 각자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에게, 너희 전체 회중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은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한다. 그 출발은 각자의 욕심, 욕망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막 개별 성도 한 사람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의 그 싸움, 전쟁,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너무 막 마음판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걸 좀 확장해서 만져지게 역사에서, 유대인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의 역사, 모세 시절 이후부터 이제 쭉 뭐 광야 시대, 여호수아 왕국 시대, 막 뭐 바벨론으로 망할 때까지 이런 시대, 구약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두 종류로 전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하고 이방인들과의 전쟁.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지들끼리의 전쟁. 지들끼리도 많이 싸웠어요. 예. 아니, 이스라엘이 출발 자체가 이스라엘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요셉 하나를 두고 10명의 형이 전문 용어로 린치를 가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엄청 싸웠어요. 자, 두 가지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 그 12지파 안에서 내부 이걸 내전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전쟁도 있었고 참혹하고 내전도 있었는데 실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근간을 흔들고 실제로 국력을 약화시키고 아주 치명적일 정도로 그 피해가 심한 전쟁은 사실은 이방인들과의 전쟁보다는 내전이었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게 망하지만 그 멸망에 도달하기 이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더 치명적인 것은 내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치룬 이 두 가지 이방인들과의 전쟁 그리고 내전의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그 수치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치로. 자, 사무엘기 상 4장 구약으로 가 사무엘기상 4장 보세요. 사무엘기상 4장. 사무엘기상 4장. 물론 이제 이보다 더 큰 전쟁도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여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정확하게 그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렇죠? 전사자가 몇 명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 얼마가 피해를 입었다 그 이제 우선순위로 한번 본 거예요. 사무엘기상 4장 10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했죠? 끝으로 가보세요.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보병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전사가. 지금도 만약에 3만 명이 전사했다면 엄청 큰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는데
블레셋하고 많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최대치예요. 최고로 많은 피해자가 있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3만 명. 자, 그 다음엔 역대기하 13장. 역대기하 13장. 역대기하 13장. 13장 여기 17절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 그러니까 남유다, 지들끼리 내전이 벌어진 거죠. 내전. 이거 이방인하고 전쟁 아니에요. 내전이에요. 역대기하 13장 17절. 17절 보셨어요?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역대기하 13장 17절. 아비아와부터 시작.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큰 사력으로 저를 죽이니 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선정된 자들 50만 명이 죽음을 당해 쓰러지니라. 자, 앞서 본 거는 블레셋 이방인들과의 전쟁이고 방금 본 건 내전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얼마 죽었어요? 50만 명. 이방인하고 전쟁할 때는 3만 명이 전사인데 지들끼리 편갈라 싸울 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50만 명. 자, 이 숫자 비교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 욕심, 욕망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외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싸움도 있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원초적인 그 싸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우리의 뭐 마음판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막 보이지 않는 그걸로만 얘기하면 이 감이 잘 오질 않아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는 야, 자기들의 그런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했을 거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맞다. 우리 안에서 내전의 피해가 더 심했다. 남 탓할 것이 없다. 그 얘기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그 얘기죠. 서로 죽였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은 3만 명이 전사했는데 지들끼리 편갈아서 싸울 때는 50만 명이나 전사를 해요.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진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 본문을 접하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이든 교회에 모인 유대인이든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찾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은 지금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바깥에 책임을 묻는데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내부에서,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욕망과 욕심. 구약의 이제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때 재판관 입다가 있어요. 입다 아시죠? 예, 입다의 딸 스토리로 유명하잖아요. 재판관 입다가 이방인이죠.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기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면 박수 쳐줘야죠.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딱 길목에 기다려 섰다가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그럴 땐 말 똑바로 안 하겠죠? 삐뚤하게, 그쵸? 입술도 삐뚤하게 말하겠지.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아니, 박수 쳐주고 기뻐해줘야지,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 안 부르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어째요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삐뚤어진 입술로 말한 거죠. 아주 진짜 성경 보면 못됐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무슨 이 사람들은 불사지르는 게 그냥 입에 달렸어요. 뭐만 하면 불사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쟁의 결과로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은 요르단 강가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딱 입다 군대가 길목을 막고 지나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따라해봐. 쉿볼레. 못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가 심해서 그걸 못해요. 쉿볼레 따라해봐. 그래. 쉿볼레 죽여버려요. 그때 바로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발음하지 못한 에브라임 사람이 요르단 강가에서 몇 명이나 죽냐면 42,000명이 죽어요. 블레셋하고 싸움 이거는 말도 안 돼. 아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몇 명 죽었어요? 최대 3만 명. 지들끼리 편갈라 싸울 때 훨씬 전사자가 많아요. 사사기 20장에서는요. 내전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구약으로 보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기까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지들끼리 편갈라서 내전을 통해서 서서히 고갈돼 가고 멸망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야고보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의 1차 수신자는 12지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 뭐 외부에서 남 탓하려고 그러죠. 뭐 블레셋 탓하려고 바빌론 탓하고. 근데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 러스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실과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다 각자의 욕심에서 나온다. 러스트, 욕망과 욕심에서 나온다.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정욕이라는 건 러스트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욕심, 욕망. 2절에 있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싶어가지고 막 치솟아 오르는 그 마음 있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러스트 욕망. 거기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러스트 욕망 욕심에서부터 사실은 전쟁과 싸움이 나온다는 거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부에서부터. 유대인의 역사를 봐도 외부의 적과의 싸움보다 같은 민족 12지파가 서로 막 찢어져서 내전을 벌이고 싸움할 때 오히려 피해가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죽여서라도 갖고자 하는 욕심. 그렇죠? 자,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라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니까 우리 주변, 우리 상황에서 볼 때 죽여서라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욕심이 무엇을 많이 이용하냐 하면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종교. 이런 욕망이 종교를 이용하면은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7장 10절.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부터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기 17장 10절 미가가부터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니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와 의복 한 벌과 양식을 내게 주며
예, 미가라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딱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 같아. 아유, 이상해요. 아까 전쟁에 이기고 오면은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도 같이 참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한테 소식이 안 왔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됐지. 왜 안 불렀어? 불 질러버릴 거야. 아이, 못된 사람들이죠. 이제 그 에브라임 산에 사는 미가인데, 여러분 읽으신 10절이 뭐냐 하면은, 레위 사람들을, 레위 사람 중에 하나를 지가 고용을 해요, 돈으로.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으로 그 복무할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돈 준다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미가는 자기가 돈으로 제사장을 임명을 해버려요. 돈으로,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비슷한 종교의 외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을 하고는 미가는 외쳐요. 뭔가 이제 다 갖춰졌죠? 그 아래 13절 보세요. 제가 봅니다. 그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미가가 돈으로 레위 사람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의대로 임명했는데 이건 불법이죠. 율법에 어긋납니다. 율법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복무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유대 지파 중에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론 집안 사람들만. 근데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데 돈으로 자기의 그러한 종교를 하나 만든 것이에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이제 나한테도 제사장이 있으니까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아네. 아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예요. 돈으로 이루어진 종교의 그러한 실상입니다.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샀고 돈으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미가와 같은 종교적 착각, 종교적 신념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 17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미가가 돈으로 임명한 이 제사장 가지고 나중에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도 예배가 없어요. 개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하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유대인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미가라는 사람은 참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해요. 정말 이자가 한 일은 무시무시합니다. 돈으로 종교를 만든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때가 오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죽이는 자, 죽이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심리가 막 악독해서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인간의 욕망이, 욕심이 종교를 이용하면은요, 인류 최대의 비극들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종교를 이용할 때. 역사에서 중세 카톨릭이 일으킨 십자군 원정 사건 아시죠?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십자군 이런 거 부르니까 좋은 이미지로, 죄송해요 알면서도 부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십자군 원정 사건 아시죠? 그거는 정말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된 것이거든요.
십자군 원정이나 지금 무슬림들의 지하드 못 당해요. 이 무슬림들 지하드 그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알라 신의 이름으로 원수의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 혹 그런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는다 하면은 파라다이스에 가고 정확하게 4만 5천 명의 아가씨가 내 와이프가 된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나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못 당해요. 인간의 욕심을 종교가 이용하게 되면은요, 최대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아,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종교를 이용해버리면은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까 봤던 여기 사사기 17장에서 이제 한 구절 더 보시면은 미가가 있고 그 전에 이제 미가의 모친이 나오는데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이제 어머니 건데 살짝 삥땅 쳤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보셔야 돼요.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다시요. 내 아들을 위해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이 문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그 은을 주님께 봉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시킵니까? 아, 내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려고 한다. 다 그래요. 다 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다 그러지 뭐 하나님 잘 못 섬기려고 그 일을 한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냐. 17장 3절은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문장을 접하면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아들을 위해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이거는 절대로 같이 쓰일 수 없는 두 개의 내용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지금.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옳은 대로.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봤는데 사사기 17장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막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은 조금 글쎄요. 사사기는 뭐냐 하면은요. 사사기에 뭐 삼손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 바탕이 뭐냐면 다 제 눈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입다 제 눈에 옳은 대로 했어요. 삼손 제 눈에 옳은 대로. 읽어보시면은 사사기 시대에 삼손이 우리는 위대한 영웅으로만 아는데 삼손 하는 짓이 전부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뭐 마음에 안 들면 하는 말이 뭐예요?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깊이 있는 영적 교훈이 아니라 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면서도 이걸 현대식으로 바꿔봅시다. 내가 친구들하고 은 모으는 개를 묻었어. 1년 만에 이제 은괴를 받았어. 이 은을 가지고 미륵보살 상을 하나 만들 거야. 기도하는 거야.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륵보살을 만드니까 나를 축복해 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또?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했어. 뭐 제사장은 다르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 형제님 좀 이상해요. 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경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전주만 해도 토종 이단들은 돈도 많아요. 사람도 많고 막 번성하고 건물도 커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답을 알려드려요. 왜 그런지 알려드려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걔네들은 돈이 최종 목적이에요. 돈 넘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욕망이 그냥 종교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돈이 최종 목적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파라다이스 천당이 목적이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을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최종 목적인 종교와 성경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성숙해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같이 견줄 수가 없는 것. 이걸 갖다 놓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이것은 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가는 지금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돈으로 종교를 만들어 놨는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돈으로 막 다 해놓으면은 그러놓고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다 갖춰놨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제 눈에 옳은 대로.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최종 목적은 돈이에요. 그거 이외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돈 넘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파라다이스가 목적지로 바뀌는 걸 원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존된 성경,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됐잖아요. 이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과 욕망이 종교를 이용할 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들이. 대부분의 이 욕심이 구현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돈입니다. 돈. 그런데 살짝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 돈만을 목표로 하는 게 문제죠. 아니, 돈은 필요한 것이죠. 돈은 유용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뭐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니까, 여러분 그 모든 악의 그 원인은 돈을 여러분 집에 둬서야 되겠습니까?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날짜 정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설교했던 목사 집에 가보니까 다 지는 싸놓고 살았다면서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보니까 출발은 나 개인 마음속에 그것이 욕심이고 욕망, 정욕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이게 확장돼서, 스케일이 확장돼서 전쟁과 싸움과 또는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아까 사사기에서 봤던 그 미가가 만든 그런 돈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다 지금 한 통속이지 않습니까? 욕심과 전쟁과 싸움과 종교와 돈을 사랑함이 다 한 통속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요새
정말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정말 이게 그냥 막 죽고 죽이는 판인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충격받았어요. 그저께 여러분 보도 보셨죠?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에 나왔는데 공식 발표 20분 전에 런던 선물 시장에 브렌트유 가격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1조 달러 정도가 들어왔대요. 하락 베팅.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브렌트유가 곧 가격이 떨어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 빨리 지금 팔아야 돼. 비싼 값에. 그리고 실제로 20분 있다가 발표하니까 그 호르무즈 해역을 지금 개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할 거야라는 발표, 말이 나오니까 실제로 기름값이 10%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슬퍼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하는 이런 전쟁통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저께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뭐 누가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다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막힌 우연이죠. 이 전쟁통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 개인의 마음속에 욕심에서 출발하건 그 욕망이건 전쟁과 싸움이건 종교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 먼저 써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실전 적용이 가능해져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세 이제 십자군 운동 있죠. 십자군. 1차, 2차, 3차 막 십자군인데 4차 십자군이 있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적은 이제 막 그 군대를 모집합니다. 유럽에서. 목적은 예루살렘 탈환이에요. 이교도로부터 이제 이교도는 이슬람이죠. 이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들이 모였어요. 4차 십자군들이. 그럼 이제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렇게 군대가 모집이 됐는데 지중해가 있으니까 이제 뭐 걸어가기는 어려우니까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군대는 모였는데 배가 없네. 그러니까 배를 어디서 구했냐면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배가 없는 걸 알고 이제 배를 제공하겠다고 온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럼 배를 대겠다. 우리도 이 성전에 참여해야 돼.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뻐하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없던 배가 생겼으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4차 십자군에 배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심부름만 하나 해줄 수 있겠냐고. 그냥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뭐냐고. 아, 내가 빚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좀 가는 길에 그 빚 좀 받아줄 수 있겠냐. 아, 그거 문제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디를 쳐들어갔냐. 목적은 어디에 지금 원래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지키자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같은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탈탈 털어버립니다. 꼭 기독교 국가의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중해 무역권, 독점권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콘스탄티노플 때문에 이 영업이 잘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 십자군을 통해서 제압을 시킨 거예요. 그 이후로 콘스탄티노플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 끝입니다. 십자군 전쟁 끝이. 예루살렘 가도 않았어, 걔네들. 같은 기독교 국가를 멸망시킨 거예요. 전쟁이 돈벌이 수단이 된 거는 역사를 통해서 그냥 명명백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수많은 비극이 사실은 사람의 욕심, 욕망, 정욕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히려부터 시작.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 달리 보이시죠? 출발은 욕심이고 욕망인데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걸 무슨 개별적인 그런 어떤 좀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만 봤지만 전쟁과 싸움을 생각할 때 무조건 욕심에서 출발한 거 결말은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전쟁이고 싸움이고.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욕심에서 출발하지만 전쟁과 싸움 그리고 종교, 돈을 사랑함 이게 다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통속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실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때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욕심과 전쟁과 종교와 돈은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뭐 지들이 좋다고 그렇게 믿는 종교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돈을 향한 그 목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성경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욕심과 전쟁과 종교와 돈이 다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는 붙어볼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욕심이고 욕망이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우리지요? 여러분이지요? 거기 정욕들 보이십니까? 러스트, 욕심과 욕망이에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have crucified,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확인하셨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수많은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아주 사악한 그런 종교, 그런 돈으로 만드는 종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모든 게 지금 욕심이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정욕, 러스트,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고 부패한 종교의 원인이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욕망,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뭐 제가 아직 저의 욕심 알겠고 그냥 성경에 써있으니까 일단은 아멘 하고 가자고요. 아멘 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욕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성경의 이 기록, 이 믿음이 있다면은 돈으로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은 돈으로 제사장을 만들거나 돈으로 목사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은 불공정한 정보를 취득해서 남의 돈을 털어먹지 않을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은 내 욕심 때문에 같은 편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은 남을 해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원론적인 원칙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욕들마저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전쟁의 소리와 소문이 들릴 시절에 요절 그냥 달달달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의 욕심과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죽여서라도 갖고자 하는 욕망이 먼저 가동하거나 활개치지 못하게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욕심과 욕망은 이제 돈으로 계속 활성화된다고 했죠. 세상에 살면서 돈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다루는 그런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적은 돈에 신실한 성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끝으로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럼 11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욕심과 욕망이 막 먼저 활개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돈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적은 돈에 신실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꼭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